하나님의 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제 오늘 그 이제 서론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네, 거기까지요. 바울 사도가 여러 군데 편지를 많이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여러 군데 많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이런 인사를 해요. 거의 안 빼놓고 이런 인사를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말씀, 네, 저 세 구절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까지 포함하면 네 구절을 우리가 본 건데 비슷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어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그 이야기를 보내는 교회마다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교회들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바울의 이 사도 직분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그런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그 사도의 기준이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1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을 다시 채워 넣는 과정 속에서 사도의 조건을 이제 내걸은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직접 경험하고 이제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사도의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 두 가지. 자, 그럼 이런 조건으로 봤을 때 바울 사도는 저기에서 뭐가 해당이 됩니까? 네, 하나도 해당 사항 없으면요. 요즘 그 전문 용어를 쓰자면 꽝입니다. 꽝. 사도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무슨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 이제 비방하면서 사도를, 그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니야, 나 사도 맞아. 이제 그걸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사도냐? 왜 사도가 맞느냐? 첫 번째요. 예수님,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도 못했고 부활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어요. 언제 만났죠? 그렇죠.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렇게 착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충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언제 받았어요?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말씀을 봐야 답이 나오지.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다고요.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요즘 하는 말로 무슨 계시예요?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완성된 게 없으니까 계시로 하나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존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있어요. 이 바울이 기존 사도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셔서 이 바울이 이런 그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고 이렇게 성경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의 직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사도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을 이 바울이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다 지금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직분. 가장 예수 믿으면 처음에 받는 것이 성도의 직분입니다. 성도의 직분.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제 목회자, 이제 이런 직분들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이제 직분이 있으신데, 아니 성도의 직분까지 치면 모든 사람이 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직분 누가 주신 겁니까? 그죠? 내가 다니던 교회 어떤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통로일 뿐이지, 나에게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왜 주신 거예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죠, 복음, 사명을 위해 주신 거라고요. 사명. 여러분, 직분을 주신 거는요, 자랑하려고 그 명예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직분은요, 사명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임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연결돼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반복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직분은 자랑하려고 주신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이제 다 직분 받으셨잖아요? 자랑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잖아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영광스러운 직분이니까 이제 여러분 직분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신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직분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랑할 만한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자랑할 이유가 직분은 자랑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 왜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죠? 직분은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 직분을 나에게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명을 직분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직분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나 이제 안수집사야. 나 이제 장로야. 나 목사 됐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겠어요?
그죠? 자랑하는 거죠, 자랑.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인사할 때,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전 장로입니다. 여기 뭔가 이렇게 목에 좀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 직분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 직분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목에 힘주고 큰 소리 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신자가 되고 이제 서리 집사 되고 막 이럴 때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이제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를 감시하는 사람이 돼요.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막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쫓겨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쫓아내는 교회 주동자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다 장로라고요. 안수집사, 장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쁜 일들을,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일을 왜 해요? 이 직분 자체를 자랑거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거리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줬는데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걸림돌이. 목사님이 뭐 이런 비전 갖고 나갑시다 그러면 그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왜 합니까? 막 이러면서 태클 걸고 방해하고, 성도들이 뭐 이렇게 좋은 의견 내면 이건 돼, 이건 안 돼. 또 재정권 잡고 이거 돈 줘, 안 줘. 그딴 짓거리 하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걸림돌이. 근데 여러분,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 생활하겠어요? 그죠? 내가 집사면 집사에 맞게, 권사하면 권사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요. 낮아지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비전에 동참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직분 맡은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같은 직분을 받았지만 자랑하는 직분으로 생각하느냐, 섬기는 감사의 직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랑. 그 자랑은 다른 의미의 자랑이죠. 다 알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 아닙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무슨 목사 임직 받을 자격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권사 집사 받을, 굉장히 동의하고 계시는데 그런 티는 집에 가서 우리 같이 좀 부끄럽고 제가 목사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같이 살아보면 아니구나 이거 알아. 뭐 저만 그래요?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집사 이거 땡 그러잖아요. 땡. 자격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충성을 하게 돼 있어요. 충성.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요, 충성할 것을 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직분 맡은 사람이 주님 저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직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당신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직분 받은 사람에게는 충성을 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할 때, 충성을 요구할 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건 목사님한테 딱 좋은 말씀이네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직분을 받았는데 일을 안 해. 회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됐는데 일을 안 해. 말이 돼요?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됐는데 교회 사명, 비전에 동참하지 않아. 그게 말이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사역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멘. 혹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집사 타이틀 딱 달고 권사 타이틀 딱 달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집사답게 권사답게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그 직분에 맞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직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부모교실 하고 있는데 가정의 직분도 있어요. 가정의 직분. 부모의 직분, 사명, 부모의 직분이 있고요. 그 부부의 직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의 사명, 또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 그것 다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직분에 충성하시고 가정의 직분에 충성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뜻, 이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 뜻이라는 말은요. 기쁨으로 선택을 했다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선택하고 계획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기쁨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사도로 세울 것을 기쁨 가운데 계획하시고 기쁨으로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선택하실 때 왜 기쁨으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스펙이 좋잖아. 스펙이 일단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그 학문을 공부했고 말 잘하고 열정 있고 추진력 있고 스펙이 빵빵하신 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선택하면서 기뻐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스펙이 우리 안 되니까 괜히 그냥 한번 태클 걸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기쁨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주실 때도 여러분을 기쁨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자신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쁨으로 선택하셨어요. 바울만 기쁨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스펙이나 좋아서 기쁨으로 선택했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죠. 할만하고 또 이렇게 충성할 수 있을 만하니까. 네. 그러면 충성할 것 같아서 기쁨으로 줬는데 직분 줘보니 개판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취소해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 기뻐하셨는데
그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충성돼서, 내가 뭐 좀 많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기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죠.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직분 맡으면 그것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런 거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충성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요것이 이제 잘못되면 율법주의, 외식하는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했어. 기도했어. 봉사했어. 요걸 했으니까 나는 다 했어. 나는 만족했어. 라고 말하는 율법적인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자기 만족. 여기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 오늘 하루 1시간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1시간 기도한 건 맞아요. 그런데 1시간 내내 중언부언했는데요. 자기 정욕적인 것만 구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11조 했어요. 11조 했는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그냥 11조 자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9는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럼 그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큐티 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그런데 그냥 책 읽듯이 딱 읽고 넘어갔어요. 뭐 내가 깨닫고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고 적용도 없고 그냥 나 오늘 큐티 했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큐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질을 잃어버린 채 내가 이거를 했어. 뭔가를 했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적 신앙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 무엇을 했느냐 자꾸 요 행동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 그걸 다른 말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지금 이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가장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본질에 초점이 맞춰지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진정한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그 행동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 집사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리 효원이가 못 들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자,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율법대로 순종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 이러셨을 것 같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스바냐 선지자가 저 글을 쓰고 활동할 때는요, 유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점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대예요.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타락과 죄악들이 가득하였던 시대라고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저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기뻐하시고 열심히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안 이뻐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시험 볼 때 100점 맞으면 엄마가 확 잘했다 그러고 50점 맞으면 막 회초리 때리고 이 돌대가리 네 아빠를 닮아서 그래 막. 야, 씨, 야,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절대 안 그런 적 없다. 내가 너한테 돌머리라고 하면 딱딱하니까 돌머리라고 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지성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얘는 아직 시험도 안 보네요. 머리가 딱딱해서 돌머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적 점수에 그 목적을 두는 사람은요, 100점 맞으면 잘했다 그러고 50점 맞으면 막 이제 기분 나빠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큐티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중에도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 난 성경도 잘 못 읽어. 나는 뭐 봉사도 많이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별로 사랑 안 하실 거야. 착각이라고요. 착각.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 아기 낳았을 때. 그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우리한테 뭔 도움이 돼요? 뭔 도움이 돼?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우울증도 걸리고 이제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아기가 부모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물질적으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일도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볼 때 어때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막 눈물 날 것 같고 기쁘고, 뭐 나한테 돈 하나 준 거 없다니까요. 물질적으로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방 청소 하나 안 해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겐 기쁨이라니까요. 물론 이제 점점 나중에 커서 이제 효도도 하고 이제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지만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잘하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성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가장 근본은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율법은요, 억지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 연애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버이날이 되고 부모님 생신이 되고 명절이 되고 그러면 부모님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밥도 사드리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철이 안 들었어. 예를 들어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큰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가지 없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버이날이 되고 뭐 생신이 되고 그럴 때 뭔가 하긴 하겠죠. 뭐 봉투 하나 드리고 뭐 비싼 데 가서 뭐 밥 한번 사드리고, 그리고 생각하겠죠. 나는 효도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봉투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사드리고 이렇게 찾아뵙는 것도 힘들어해. 아씨 바쁜데. 또 벌써 생일이야? 왜 이렇게 생일이 빨리 와? 막 이러면서. 부모님 섬기는 걸 힘들어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이제 철이 들었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힘들게 키우셨는지, 부모의 사랑이 정말 그 한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버이날 부모님 찾아뵙는 거,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는 거, 어떤 마음으로 가요? 똑같이 봉투를 준비하고 똑같이 선물을 보여지기에는 똑같이 선물을 준비할 수 있지만, 이 아까 그쪽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쪽은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더 하고 싶은 거죠.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뭐 전도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 그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도 궁금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더 많이 해드리고 싶고, 내가 교회 청소하고 싶고, 내가 이 기쁨을 전하고 싶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 율법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복받는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에이씨, 맨날 나만 시켜. 왜 이렇게 당번이 빨리 돌아와? 막 이러면서 이제 억지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지키고 싶은 것이 되고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뭔가를 지키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되어지는 신앙, 지키고 하고 싶은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되어지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요? 그쵸. 이제 1절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지금 두 그룹한테 보내는 걸로 보여요. 성도와 신실한 자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것이 같은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도.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면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그 구별됐다 하는, 구별된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뭔가 좀 이렇게 영적이고 막 그래야 거룩해 보이는 걸로 아는데,
거룩의 원래 의미는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민집사님이 산에 가서 밤을 주워 오셨어요. 밤을. 그래서 밤을 주워다가 이제 저를 갖다 주셨는데 그냥 갖다 주신 게 아니고 벌레 먹은 거 골라내고 좀 부실한 거 골라내고 작은 거 골라내고 좋은 것만 이렇게 모아서 한 봉다리 이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 한 봉다리 그 목사님 드린다고 갖고 온 그 한 봉다리 그 밤이 무슨 밤이에요? 구별된 밤, 거룩한 밤이라고요. 거룩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 밤이 거룩한 밤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네, 그 밤이 그 밤이에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 지금 그 거룩한 밤이 고요하게 지금 냉장고에 있으니까.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별하셔서 모아놓으신 공동체, 요게 바로 교회라고요. 요걸 거룩한 공동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모든 성도들이 다 뭐예요? 성도라고요.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직분에 상관없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라는 이름은 영적인 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성도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인데, 성도의 성도다움은 뭘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다움은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매가 뭐냐?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신실함.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이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 그런 뜻이 있어요.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라는 말은요, 성도답게 구별된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에 맞게 믿는 모양답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신실한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단번에 얻는 어떤 영적인 신분이라면, 신실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자세,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의 직분을 얻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성도로 나를 증명해내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라고 해요. 내 몫.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성도된 것, 구원받은 것,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신실함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신실한 성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그러니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가꿔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 거룩한 무리답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성실하고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직분에 성실하고 충성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늘 변함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에 늘 있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하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성실하다,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충성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에 그렇게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도 세상 속에서 성실한 사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지금 잘릴 위기에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장님이 다 나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억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직장 생활 하실 때도 거기에서 너는 진짜 나가면 안 된다. 나랑 더 같이 일하자.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어떤 직장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만 빼면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게 문제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것만 빼면 다 좋다는 거예요. 일도 잘하지, 성실하지, 충성스럽지, 정직하지, 너무 잘한다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뭘 안 해요? 술집에 안 가고, 회식 자리에 안 가고, 뭐 이렇게 뇌물, 뭐 이런 부정 안 저지르고, 그게 문제지, 나머지는 너무 잘해.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녔어? 네 집사였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요. 술자리에서 이제 막 술잔 돌리다가 술김에 자기도 모르게 나 사실 집사야 이제 막 이러면서 술자리에서 막 괜히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요. 내가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하나님은 다 거기 같이 계시잖아요. 다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 직장에서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충성하셔야 된다고요. 가정의 직분, 교회 직분, 세상 속에서의 직분 다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을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